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곡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 사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을 내려갈 것을 명하시면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산 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도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을 다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무소부재한 속성을 지니셨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내재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산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중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속성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어 모든 사람의 언행 심사를 일일이 다 감찰하고 계심을 알고 말과 행위와 마음가짐을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진멸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당신이 창조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언제든지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흔적 없이 무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들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그곳에 거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하여 그들을 다 광야에서 진멸하시면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당신이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탄이 제 아무리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증거로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유대인을 충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당신이 세우신 구속의 역사를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도 방해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방해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과 부와 이단 세력을 통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사탄의 세력에 포위당하여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가 줄어드는 이 시대의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하며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전혀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을 보면
모세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거절한 하나님의 제안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모세를 조상으로 하는 새로운 언약의 자손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민족의 조상이건 믿음의 조상이건 간에 조상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모세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백성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 참으며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자기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했던 백성들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유쾌한 일이었을까요?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해도 되고 기쁜 일 아닐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만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곳에서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이곳에서 죽이시려고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지만 이 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될 것이므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를 위해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만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엎드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 명예가 손상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모세의 소원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할 것들이 많고 긴급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도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크게 성공하고 출세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권이 걸려있고 그것이 내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호소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는 기도할 때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거론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멸망만큼은 거둬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보 기도는 사랑에 근거하기에 감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성적 부분도 있었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차가운 머리와 기도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함께 소유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 역시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뜨겁게 기도드렸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로 인해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외갓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베델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려 하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염려가 너무 많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백성들을 진멸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표현한 방식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설득되거나 당신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으로 낮춰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표현하신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14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단순한 한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계시이므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진멸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모세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 중에 공의가 우선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은 곧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공의가 우선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히 지불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우선이기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노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 대한 사랑은 죄에 대한 진노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아무런 의도 없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값없이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너무나 바쁜 일상에 묻혀서 그 어떤 감격이나 감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적게 감사하고 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적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을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을 먼저 생각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서 용서로 변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의가 우선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진노보다 사랑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저희들이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